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야훼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야훼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의 중요한 요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영혼의 호흡인 기도, 이 기도 가운데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호흡이라는 표현과 같이 우리는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호흡이 끊어지면 멈추게 되듯이 영혼도 마찬가지로 호흡이 끊어지면 멈출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또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린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함께 합독한 본문 시편 69편의 말씀은 다윗의 괴로움과 슬픔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종의 비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시편 69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심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다라는 말은 숨을 쉴 수 없는 것과 같이 자신의 생명이 매우 다급하고 심각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음을 표현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다윗은 깊은 수렁, 깊은 물, 큰 물이라는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현재의 모습이, 현재의 상황이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시의 배경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누구입니까?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네 번째 아들로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야심으로 가득 찬 왕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다윗과 함께 있던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의 힘을 얻고 늙고 쇠약한 다윗을 대신해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이미 늙었고 그들의 반역을 막기에는 힘의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반했다는 그런 분노 그리고 허탈감, 또 자신과 평생을 함께했던 이 신복들이 자신을 배신했으니 그에 대한 배신감, 이런 감정들은 너무나도 큰 다윗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절망적인 환경이었지만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최악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을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도 다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윗이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깊고 큰 물이 우리 영혼의 숨통을 조여들고 우리의 입에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내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느끼며 좌절감을 느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절대 낙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시편 69편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르짖었는지 그의 목은 모든 수분을 잃어버렸고 바짝 타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의 눈도 쇠하였다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눈물로 부르짖었기 때문이거나 기도하다 지쳐버려서 눈이 침침하게 된 것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묘사를 통해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지체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본시를 쓴 당시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의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그러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는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는 필시 멸망해버리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참담한 상황에 잠기게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을, 부르짖는 것을 중단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절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었지만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왜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따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포자기하기는커녕 더욱더 그러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더 매달리며 간곡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목은 타들어가고 눈은 쇠하였지만 그래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어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열망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기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말씀드린 하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기도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서 인내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교훈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차라리 기도하지 아니함만 못한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기까지,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해야지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기도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으로 수로보니게 족속, 즉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절하고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형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어린 딸을 데리고 사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내용이 나오는 말씀 그 어디 가운데도 남편에 대한 기록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서 이 여인은 아마도 남편을 잃고 어린 딸만을 데리고 사는 과부로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든 여인에게 그러하듯 이 여인에게도 남편은 가장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불행하게도 그만 그 소중한 남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직 어린 딸 하나만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마저 흉악한 귀신에 들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 딸의 회복을 위해 발 아래 엎드려 간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마가복음 7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만 가지고 보면 너무 매몰차고 경멸스러운 답변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표현만 가지고 본다면 예수님께서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지신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져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찾아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할 때부터 이미 그녀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또 강화시키기 위하여서 그녀에게 이처럼 매몰차게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개에 비유하는 자존심이 크게 상하는 모욕까지도 참아내고 그 수치를 참아내고 부스러기만이라도 달라고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이라도 허락해달라고 끝까지 간구하는 이 수로보인의 여인에게 그렇게 간구하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우리의 간구에 지체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의 마음에 심한 상처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된다고 해서 또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용사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니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 즉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환도뼈가 위골되어 버리는, 환도뼈가 어긋나는 그러한 심각한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려서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자를 결코 보낼 수 없다고 끝까지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의 힘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사자의 힘이 약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사자의 힘은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것도 환도뼈를 다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날이 셀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려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끈질긴 인내의 모습을 통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계명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님들이 낙심에 빠져서 기도를 중단하거나 혹 이런 경우도 있죠. 심지어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때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깨달으셨습니까? 가장 먼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호흡과 같이 영혼의 호흡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음으로 기도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당장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뭔가 상처가 생긴다 할지라도 또 내 육신에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본문 속에 다윗과 같이, 또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와 같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또 환도뼈가 어긋나는 그러한 아픔도 극복해버린 야곱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요소가 성립되어야만 우리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된다고 할지라도 또 그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우리의 육신 또한 아픔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해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